마가복음 11장 12절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성전 청결이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자세히 살핀 후에 날이 저물어 다시 이렇게 성을 나와서 베다니에 가서 이렇게 주무시고 이튿날 다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서 이렇게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잎사귀가 풍성한 그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를 찾으셨으나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제가 섬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 마당 가운데에 무화과 나무가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보통 이렇게 보리 추수 때 그때 이게 봄 마지막에 이렇게 무화과가 이렇게 익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먹고 나면 또 이제 가을에 여름 이렇게 여름부터 이 가을 사이에 계속해서 또 무화과가 익습니다. 그래서 봄 무화과가 있고 이렇게 가을 무화과가 있는데 아마 그 중간인 것 같아요. 6월절이 가까웠을 때니까 이렇게 이제 봄 무화과도 지나가고 가을 무화과는 아직 익지 아니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혹시 이렇게 또 봄 무화과가 이렇게 늦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하시니까 이렇게 무화과를 시장길을 채우기 위해서 가셨는데 이 무화과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봄이 지나고 이렇게 여름에도 파란 무화과 이렇게 익지 않은 무화과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아마 열매가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잎사귀만 풍성하게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20절, 21절에 보면 그 다음 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길에 보니까 이 나무가 다 말랐다. 뿌리부터 말라서 죽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고 푸른 잎사귀를 자랑하는 그러한 나무가 하룻밤 새에 뿌리부터 말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으로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지를 잘라와도 이렇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완전히 시들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화과를 이렇게 꺾어다가 이렇게 사목을 하면 이렇게 참 잘 사는데, 하루 저녁을 지나고 그 다음날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뿌리서부터 말라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에요. 소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어졌다는 것이지요. 이 자연 만물도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5절에서 이 19절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17절 말씀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 이렇게 저주하신 사건, 이 중간에 이 12절과 14절 그리고 15절과 이 17절 성전 청결 깨끗하게 하신 그 사건이 가운데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에도 봤지만 샌드위치 기법이다.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무화과 나무에 관한 것들이 있고 앞과 뒤에 있고 가운데 성전을 깨끗이 하게 한 이러한 사건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이 이적 사건이 그냥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을 통하여서 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어서 단순하게 배고파서 그 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가 없으시자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한 행동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 한가운데 이 성전 청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 이 사건 한 중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샌드위치도 양쪽에 이렇게 빵이 감싸고 그 안에 이 한 가운데 뭐가 들었어요? 맛있는 이 안고 또 맛있는 부속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양쪽에 빵이죠, 빵. 물론 빵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제공해주는 그 샌드위치 중안에 우리가 계란도 이렇게 부침을 해서 들어가고 거기에 뭐 햄도 들어가고 뭐 때로는 고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야채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야채만 먹어서는 영양이 불균형합니다. 그렇죠? 고기만 먹어서도 영양이 불균형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한 양쪽에 빵으로 이렇게 감싼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영양이 골고루 들어있는 한 끼 식사가 되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적, 이것은 아무 필요 없고 중요한 이 성전 청결 사건만 이렇게 중요해서 이것을 중요한 것을 감싸는 그런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체로서도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어떻게 이것을 기록해 놓았고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없는 나무를 저주하신 것처럼 이 열매 없는 이 성전,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제 15절에서 17절 이 한 가운데 있는 이 샌드위치 한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며. 하루 전날에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이렇게 살피시고 그 다음 날이 저물어서 다시 성을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다시 그 다음 날 이렇게 올라오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신 이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성전에 오셔서 어떻게 전날 이렇게 상세하게 살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하실 때도 보면 그냥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세하게 살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불로 심판한 우리가 창세기에 어디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셔서 직접 어떻게 그들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악행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불로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전날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세하게 살펴보셨습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 지금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전날 이미 올라가셔서 상세하게 살펴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셔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도움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며.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이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렇게 6월절을 맞아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돈을 갖고 와서 바꿉니다. 비둘기나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본래 와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성전에 와서 이 제사장들이 이거는 흠이 있는 것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걸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물을 구해 와야 돼요. 그럼 번거로움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허락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돈을 갖고 와서 여기서 바꿔요. 흠이 없는 것으로 이미 판정받은 거, 흠이 없다고 인정된 그러한 이 재물들을 거기서 돈을 갖고 와서 바꿔요. 굉장히 편리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자고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는 이권이 개입돼요. 거기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이권을 남기고 팔아요.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보통 8% 내지 9%의 그러한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이문을 남기고 그것을 이렇게 바꾸어 준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이렇게 내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환전해 주는 사람들,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바꿔주는데 그냥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수수료를 받고 이렇게 바꿔줘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나중에는 이권과 관계가 돼요. 근데 그것들을 이 제사장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자기들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뒷돈을 받아요. 뒷돈을 받아요. 우리가 처음에는 좋은 의미로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부패한 권력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말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흐르면 관행처럼 굳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아무 생각 없이 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찬송을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헌금을 하는지,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지, 왜 말씀을 듣는지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관습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그냥 찬송 드리고 기도 드리고 뭐 현금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성찬도 행하고 별 의미 없어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 습관적으로 하는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은 그건 악이에요, 죄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원래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건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죄는 없애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이제 이것이 관습처럼 계속 거기서 행해지고 있는데 그것을 주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지름길로 막 다니는 것이. 근데 그곳은 우리가 성전 안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제사를 준비하고 이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방인의 뜰도 성전에 속하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이 지금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이걸 다 내쫓으신 것이에요. 둘러부시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허락된 게 아니에요. 율법에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그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은근슬쩍 들어와서 그게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찬송을 왜 하는지, 기도는 왜 하는지, 기도는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대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해야 돼요. 단순하게 개인 감정에 복받쳐서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속한 지역을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세계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고 대표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자기 감정을 폭발하면 안 돼요. 거기 대표 기도할 때 우리가 공통적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해야 되지만 개인적인 회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개인 기도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인 회개는 개인 기도 시간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기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중요한 일이 제사이고 또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직접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는 뭐 하는 거죠? 그들의 죄를 속죄하는 것이에요. 회복.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것이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 그럼 제사는 회복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는데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그 중요한 것이 제사예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이 크게 두 부분으로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소원,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잘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먼저 나와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일주일 동안 삶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아뢰일 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표 기도는 우리 모든 교회 형편을 이렇게 살피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인지, 이룰 것인지, 그거에 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게 대표 기도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또한 그것도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건강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재물이 부족하다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대표 기도예요.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것이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 어떻게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성전이 본래 회복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을 제거하고 회복하는,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일을 하는 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해서 화목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회복이잖아요. 회복이잖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 성전이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지금 회복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으시고 또 직접 제사장이 되셔서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3번씩이나 8장, 9장, 10장에서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이루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어요. 성전의 본래 의미,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회복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는 것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기도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심판하시고 그 성전을 다시 회복하셔서 다시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기쁨 충만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의 기능을 지금 상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세히 살핀 후에 그 성전을 이렇게 심판하시고 이제 자신이 직접 어떻게 성전이 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그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을 지금 행하러 올라오셨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성전을 계속 유지하고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뒷돈을 받고 그 권력을 유지하는데 그 돈을 쓰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전의 의미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심판하는, 뭐 그렇다고 이 성전을 주님께서 다 때려 엎으신 게 아니에요. 표시적인 의미로서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일부 이렇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것은 기도하는 곳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것을 어떻게 막 지름길하고 다니면서 방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본래 의미를 지금 말씀한 것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의 집인 본래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제 이곳에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이방인들, 여인들도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유대인에 이렇게 들어온 이방인들도 또 여인들도 모두 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어떻게 청결하게 하셔요? 자기의 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요한복음에서는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거 성전 이것을 심판하시고 이제 자신이 어떻게 성전이 되어서 친히 죽으셔요. 성전의 본래 의미가 뭐예요?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뭐 비둘기를 잡고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그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의 죄인 사이에 막힌 그 죄가 사해졌다고 제사장이 선포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으셔서 죽으셔요. 그거를 8장, 9장, 10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이루러 올라오셨는데 이 성전은 지금 본래의 의미를 전혀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주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본래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에 불과해요. 이 성전은. 그 동물이 죽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어서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제사예요. 제도를 통하여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신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지금 그 본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한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그 본래 가르치고자 한 그것이 성전이 지금 보여주기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사명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보여주시고자 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그 놀라운 그 사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이미 끝났다. 이제 사명 다 했다. 성전에서 역할 이제 끝났다. 그리고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거는 누구를 꾸짖는 것이에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것을 가르쳐야 할 그것이 오히려 자기들의 어떠한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죠.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어떻게 돼요? 죽이려고 깨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깨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고 싶은데 죽일 수가 없어. 왜? 이는 무리가 다 그 교훈에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합니다. 눈치 보니라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라고 못 죽인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 성령 밖으로 나가셔요. 아마 베다니에 가서 또 주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당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을 뿐 아니라 이것을 막아는 성경에 기록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의 손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행하면서 본래 하나님과 만남, 이게 예배거든요.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게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어떠한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만나려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준비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종교 지도자들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예배를 드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